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십니까? 믿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에게 나는 믿음이 분명한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나에게 분명한가?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믿으면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저 낙동강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순식간에 밀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의 도움과 유엔군의 도움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했습니까? 저 해운대 백사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땡볕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내달라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믿음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사역하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몰려들었는데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문 앞에도 서 있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물론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대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저분 만나면 문제 해결된대. 저분 만나면 질병이 치유된대. 저분 만나면 귀신도 떠나간대.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기대와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더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왔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메고 왔어요. 자, 그런데 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좀 길을 내줄 만도 합니다. 야, 환자 왔다. 그런데 다 환자인 겁니다. 다 환자. 그러니 뭐 이 사람이 중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중한 귀신 들린 자가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침상을 지붕으로 올려서 그 집에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줄을 달아서 집 안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를 메고 온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집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지붕 뜯는 것이 이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농촌에서 목회할 때 두 집이 싸우는 걸 봤는데요. 옆에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왜 니네 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냐. 여러분,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어리석고 마음이 간장종지만 하고. 사람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지붕을 뚫는다. 이건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내리면 된다. 내리면 이 당시에 지금도 중풍병이 어려운 병인데 치유된다. 고침받는다. 깨끗이 낫는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대와 갈망은 예수님도 인정할 정도 아니셨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특별한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대와 갈망을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향한 분명한 기대와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얘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 아니다. 내리막길인지도 모르고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갑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희미해지는데도 그걸 못 느낍니다.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에이,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예배는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문제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갑작스럽게 온다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오는 겁니다. 이게 내리막길인지도 모르고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6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갈망이 이 다윗에게 분명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는 실패도 해봤고 죄도 져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부하 아내와 간음죄 짓고 그 부하를 전쟁터 선봉에 보내서 죽인 자를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갈망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애타게 찾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가진 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바라다, 애타게 바라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